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저 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본문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데, 지지난 본문에서는 먼저 복음에 해당하는 이신득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의가 맞음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지지난 본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논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의가 맞다라는 논증. 지지난 본문에 그래서 두 차례 논증이 보여졌었죠.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득의가 맞다라는 논증. 또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이제 믿음 안에서의 그러한 이제 믿음 안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이제 믿음 안에서의 그 영적인 삶이죠. 한마디로 그 모습들은 영적인 삶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신득의가 맞다라고 논증을 했습니다. 지난 본문은 그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시 이제 그 이신득의가 맞음에 대해서 논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대로 그와 같이 논증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네 차례 논증을 했습니다.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 근데 그 중에서 앞에 두 차례는 그 전주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첫 번째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제 자신이 선명하게 진리를 제시했음에도 미혹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 또 두 번째는 또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이죠. 이것도 경험. 그래서 경험인데 어떤 경험이었느냐? 바로 성령의 경험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더 나아가 능력, 이적까지 받은 경험을 이제 예로 들어서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신득의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 논증에 나아갔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지난 본문에서는 좀 새롭게 나왔었는데,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의 그런 이신득의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이신득의였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신득의가 구약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이신득의가 신약에서까지의 누구에게나의 이신득의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득의가 맞다라는 논증.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에 초점을 두어서 논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은 항상 행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엔 저주 아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도 벌써 이신득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율법이 있는 그 구약에서부터도 이신득의가 기록이 되어 있다. 어쨌든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한다. 이제 우리가 짧게 한자어로 이것도 이법득화라고 말씀드렸죠. 이신득의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법득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 그 율법으로부터의 저주를 이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까지 말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이 이신득의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을 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신득의, 그 이신득의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신득의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이신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신이라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 이어지고, 또 그 이후 성령을 받아야 함까지, 그렇게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지난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함까지 또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
성령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언급이 되고 있었죠.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은요 결국에는 이신득기에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진정한 믿음이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할 때 그 믿음, 이신, 그 믿음은 정말 성령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 전 본문에서 바울의 경험 때 말씀이 되었었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러한 믿음이어야 함이 또 지난 본문에서도 암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신득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일단은 지난 본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지난 본문 이제 말미에서 율법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더욱 율법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율법과 비교하며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이신득이가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과 더욱 본격적으로 비교를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지난주는 믿음을 이제 성령과 같은 차원에서 언급을 했었죠. 믿음은 성령으로, 달리 말해서 성령.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진정한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차원에서 말씀이 되고 있었다면, 오늘은 믿음을 약속과 같은 차원에서 말씀이 하게 됩니다. 약속. 이 성령이 아니면 약속이 되죠. 그것도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가장 이제 많은 분량이 되어질 텐데, 율법과 관련해서는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주 오늘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득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의 목적 쭉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해 가게 되되, 약속도 이제 관련해서 나오고 율법의 목적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이러한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신득이에서의 그 이신에 해당하는 에서의 이신의 그 믿음이죠. 믿음을 약속과 관련하여서 이제 언급을 하고, 또 이신득의의 의죠. 거기서 이신에서는 신, 믿음. 득의는 의가 중요하죠. 의를 얻는다. 이신은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신과 의가 중요한 거예요. 믿을 신, 의를 얻는 거, 믿음으로 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은 약속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요. 득의의 의는 유업, 약속과 이제 이렇게 같은 차원에서 유업, 상속, 유업으로 이제 언급하며, 그 이신득이가 맞고 반대로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 이법득이는 틀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5절은 형제들아라고 이제 호칭하며, 이제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방인들이 되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분위기로 그렇게 호칭하며 시작을 하되, 다음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데, 원래는 사람대로 사람의 예대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제 방식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추가하거나, 그죠? 폐기하거나 언약을 추가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라며, 언약은 이제 계약,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변성, 절대 어떻게 건들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함을 보이며,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욱 그러할 것임을 이제 암시하며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이때 그 언약이란 것은요, 계약이란 것은 쌍방이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제 언약이 되겠지만, 그때 사람 쪽에는 좀 이제 접어두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사람도 결국엔 거기다 포함이 되고 있죠. 사람의 어떤 그 보여야 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먼저 쭉 말씀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16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그 언약에 담긴 약속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는 그 씨입니다. 그 씨, 자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거 또 딴 걸로 돌아가요.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보면서 듣고 잘해야 돼요. 보기도 잘 보시고 듣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게 무슨 편안하게 무슨 예화 위주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편안하게 듣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정말 성경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걸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보고 듣는다? 그거 안 되죠. 말씀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들여다보면서 듣고 해야 되죠. 말씀이 번역본에다가, 다른 나라 말에다가 또 영적인 말씀이라고 했었죠. 이 쉬운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안 보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면서, 듣고, 깨닫고, 이렇게 넘어가야죠, 항상. 그러니까 편안하게 듣게끔 요새 또 그렇게 하도 강단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슨 강연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들이 말씀 보기 싫어하니까 말씀 안 보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듣게끔 만들어 놓은 경우 같아요.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은 나중에 다 제껴버려요. 맨날 그 성경에서도 그 맨날 잘하는 몇몇 말씀만 그냥 갖고 결국엔 사람들이 그걸로만 꽉 차 있고, 또 어떤 신학적인 말씀들은 또 잘못 해석된 말씀으로 또 알고 있고, 그걸로 신앙을 갖고 유지하고 가고 있단 말이죠. 뭐 이야기, 성경에서도 뭐 사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은 또 아주 좋아. 근데 그것도 해석도 또 잘못 가르쳐진 경우가 꽤 많아요. 거기에 담긴 바른 의미가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만 싹 알고, 그러니까 순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 몇몇 말씀만 그걸로 갖고서 또 엉터리로 알아있는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 그 사람들이 신앙이 믿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걸로 씨름하고 지금 싸워도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며 나아가야 될 그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더 뭐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거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들이 잘 보고 듣고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약에 담긴 약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이라는 건 다른 말로 그 씨입니다. 그 씨,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그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결국 지난주에 언급된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약속을 이제 말을 합니다. 지난주 또 아브라함이 언급이 됐고, 그때 그 언약과 약속이 나온 것인데, 그런데 지난주는 6절에서요, 지난주 3장 그 6절에서 구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신득이죠. 믿음에 믿을 신, 이신, 의로 여기셨다. 의, 득의, 누구?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신득의를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말을 했고요. 또 8절에서는 이게 지금 그게 약속이었던 거예요. 지난 본문에서는. 또 8절에서는 창세기 또 12장이나 또 18장, 창세기 18장을 인용해서 모든 이방, 내지는 이제 거기 보면 또 창세기 보면 천하 만민이라고도 나오죠. 천하 만민, 더 정확하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제 뭐예요?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다, 의를 얻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누구나의 천하 만민, 모든 이방인, 그러니까 누구나의 이신득의를 이제 말을 했었죠. 약속의 내용으로서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신득의를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이제 의를 얻을 거야 약속. 예? 그렇게 주셨기도 했지만 창세기에서 그 약속을 언약으로 다시 갱신하셨던 계약식으로 이제 다시 갱신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래서 그 갱신하셨던 창세기 17장 7, 8절이 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까 16절에 말을 했던 것은 창세기 17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본문은 이제 6절은 창세기 15장, 또 8절은 창세기 12장이나 18장을 인용했다면 이번엔 17장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또 다르죠. 또 그걸 인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거기가 거의 그때나 보여져요. 지난 본문에 나왔던 인용된 말씀의 약속들은 여기와 약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 16절 여기 말씀과 또 살펴보면은 17절에 또 언약으로 또 갱신하셨어요.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셨던 2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26절은. 근데 그때의 약속은 특별히 또 땅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약속. 이 약속들은 했는데 이 땅의 약속. 그때 이제 또 그 외에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땅의 약속 말고 또 다른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민족의 약속이죠. 민족. 창세기 12장 때부터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이 다 말씀이 되어졌었죠. 근데 민족의 약속이 17장에도 또 갱신될 때도 또 나와요. 그 앞부분에, 땅의 약속 앞부분에. 그래서 그 먼저 갱신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그 민족을 여기 바로 자손, 내지 여기 씨란 말로 포함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기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민족의 약속의 그 민족, 자손이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약속은 뭐예요? 땅의 약속이죠. 땅의 약속. 특별히 땅의 약속 쪽에 비중이 크죠. 주로 이렇게 땅의 약속들이 말씀이 많이 되죠. 민족의 약속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게 돼요. 땅의 약속 속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들이 많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신득이의 이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 그래서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러므로 얻게 되는 땅의 약속. 땅의 약속은 이제 뭡니까? 창세기에서 나온 땅의 약속.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더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또 나타내기에 이제 우리 이신득이의 득의, 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그 땅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 믿음으로 땅의 약속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갱신할 때 그 말씀을 주시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이 땅의 약속, 구원. 이것과 그대로 이제 연관이 되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이 16절 말씀에서의 초점은 그러한 이신득이가 내포된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땅의 약속 내지는 의를 얻는 그것이 내포된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갱신하실 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7장에서 갱신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 혼자가 아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17장에 와서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로 주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갱신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16절 말씀처럼 자손이 나와요. 자손. 근데 그때 자손, 씨가 복수가 아닌 단수였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 말하는 게 그것이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단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단수는 단 한 명인데 누굴 말하겠냐?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손이란 말은요, 창세기에서 결국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때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란 말을 안 쓰고 메시아란 말을 쓰죠. 메시아. 우리 구약에서는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도 가리키는 말이지만 창세기에도 그게 다 함께 보여져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 자손이란 말은 단수로 쓰여지긴 하는데 하나의 뭐 집합 명사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단수로는 쓰여져도 그 한 명도 가리키지만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하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란 말은. 근데 여기서는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을 가리켰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지금 더 궁극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메시아이기 때문에 민족은, 그 자손은. 왜냐하면 결국 그 자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명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 민족, 영적 이스라엘이지, 영적 이스라엘. 그게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혼자로 말을 해도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기 다 달라붙어서 함께 자손이 되는 이러한 차원이 바로 이 자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육적 이스라엘이 사실 아닌 것이고 그 안에 그 말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 너와 내 자손이라고 말씀해요. 너와 내 자손, 아브라함과 내 자손, 그 자손에게 함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만 이신득이의 약속을 주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함께 주셨는데 이 자손이라는 것이 그 육적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 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은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에게 세우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에게 함께 약속을 세우신 약속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가면 또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씨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씨가 이제 여기서는 제대로 메시아와 그리스도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셔서 아예 이제는 내 씨, 아예 단수 그 메시아를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예 더 거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씨와 자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내포되면서 그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마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고 보여진 것 같아 보였지만 창세기에 근데 내 씨란 말을 같이 해주시면서 그것을 약속으로 또 주셨잖아요. 내 씨가 이렇게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면 복을 이게 다 약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씨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 그때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걸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인 것 같았지만 그 약속의 내용 안에는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또 그리스도에게 함께 약속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또 관련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구나까지 간 거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셔서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아멘, 나 믿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주세요. 육신적으로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따로 이렇게 말씀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다 알고 다 믿은 거예요. 또 이제 끝까지 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 다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물론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서 정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또 정말 기뻐하다. 봤다고 얘기하죠. 믿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도 다 그 약속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내용을. 자, 그래서 또 지난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신득의가 예수님에 대한 이신득의로 이렇게 연관이 또 되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신득의만 마치 보여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신득의를 이제 아브라함도 가졌겠구나라고 이제 또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 안에.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세우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보이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바로 믿음과 동일선상에 있어요. 약속은 믿는 거지 뭐 어떻게 그거 갖고 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동일선상에 있고 믿음의 이제 다른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땅의 약속이라는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제 약속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본문은 성령을 믿음 대신 이제 주로 말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은 약속을 이렇게 믿음 대신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은 믿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약속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약속의 결과, 약속한 그 내용, 의의를 얻는 거죠. 그걸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고 지난 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 이후에 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요게 되죠. 요건 이제 약속을 믿어야 하는 이게 다 약속, 성령 다 관련된 게 다 믿음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의를 얻는 의와 구원, 땅의 약속이라는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까지도 이제 다음 17, 18절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그래서 먼저 17절은 맨 앞에 다시 이제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라며 이제 말하고 싶은 핵심을 이제 말을 하기를 이제 더 이제 말하고 싶은 핵심을 여기서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생략된 말이 있는데 원래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말이 원래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앞에 아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말이 어쨌든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래 어쨌든 간에 미리 정하신 미리 이제 뭐 제정하신 제가 하신 언약을 그 약속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라는 것은 무효화시키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헛되게 한다는 건 뭐 쓸모없게 아니면 폐지케 약속을 아예 그냥 무효화시키고 폐지케 하지 못한다는 것. 못하리라 라며 그리스도를 향하는 언약과 약속과 또 그것에 담긴 믿음이 율법보다 430년이나 앞서 제가가 되었고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 허락이 되었고 그래서 율법이 언약과 약속과 또 믿음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또 믿음 그 안에 담긴 믿음 언약 약속 또 믿음을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빨리 존재했고 또 빨리 주어졌거든요.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 약속과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 430년이나 더 앞섰는데 어디 율법이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430년은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이제 근거한 것으로서 거기 아예 430년이란 말이 딱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로부터 나중에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형성이 돼서 이제 모세를 통한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거주한 그 기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부터, 여기 지금 약속이 나왔잖아요. 약속, 언약, 믿음을 받은, 약속을 받은 거 때부터 모세가 또 율법을 받은 때,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이 12아들 데리고 12지파가 이제 되는 건 그거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나올 때까지가 430년이었다는 거고, 요 아브라함은 그 전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또 모세가 율법 받은 것도 출애굽해서 저 시내산 가서 받았잖아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400년 넘게 이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음 18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율법이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를, 왜냐하면 이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율법이 약속을 없애거나 뭐 폐지하는 그런 무효화시킬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를, 이번엔 그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될 약속의 내용인 바로 땅의 약속 내지 뭡니까? 땅의 약속은 아까 의라고 그랬죠. 의. 또 구원이 된다고 그랬죠. 의와 구원 차원에서 이제 유업이란 말을 써서 이제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아브라함 때 창세기 아브라함 때 약속으로 말하자면 땅의 약속이죠. 땅의 약속. 유업, 상속받는 것. 땅.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이신득이 차원에서는 의와 구원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유업이라 상속, 땅의 약속.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바로 만일 그 유업이, 그 상속, 그 땅의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율법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약속을 받는 것이라면, 땅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왜냐하면 약속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땅의 약속이 율법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말을 하며, 그렇죠? 만약에 땅의 약속이 너 율법 잘 지키면 받아 이랬다면은 그것도 율법은 430년 후에나 생겼는데 그때 가서 이제 이렇게 잘 지키면 받아 했다면은 어떻게 돼요? 약속, 그 전에 받았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다음 그러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며, 율법 훨씬 전에 약속을 통해서 은혜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뭐 무료로, 뭐 값없이 뭐 이런 얘기, 선물로 이런 얘기기도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방편, 이게 은혜죠. 믿음이라는 방편을 거쳐 주신 것이기에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막 보여야 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위가 필요 없는 정말 이렇게 은혜라는, 한마디로 행위와 비교해 봤을 때 은혜라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무효할 수 없다, 약속을. 땅의 약속 자체도 결국에는 믿음,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무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자, 여기까지 결국 이신득이가 맞고 유효함에 대해서, 이신득이가 맞고 유효함에 대해서 이번에는 믿음 대신 약속이란 말과 또 의 대신 유업이란 말을 써서 이신득이가 맞고 유효함에 대해서 이제는 뭐예요? 믿음 대신 약속, 또 믿음으로 말하면 의 대신 유업 이런 말을 써서 그 약속과 유업이 율법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임을 보였다면, 다음 19절부터 25절까지 해서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라는 이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엔 지금 다시 아까
이신득이가 맞다. 왜? 이신득이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유업,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는 유업, 같이 똑같은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 율법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이야라고 이제 논증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율법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럼 율법은 왜 주셨나? 궁금해지잖아요, 그 목적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25절까지, 19절부터 25절까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먼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왜이냐라면서, 라고 율법의 목적을 물어보며, 이제, 율법은 무엇? 그래서 원래 왜? 율법은 왜? 이런 말이에요. 무엇도 되지만, 율법의 목적을 물어보면 바로 답하기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 여기 범법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범죄함 이란 말이기도 한데, 범죄함. 그래서 이는 율법으로 뭐예요?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한 것이다 했는데, 율법으로 결국에 어떻게 돼? 죄를 깨닫게 되고, 이 범죄, 또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 더한 것이라 라는 것은 뭐예요? 덧붙인 것이다, 부가한 것이다, 추가한 것이다 라는 말로써 주된 것은 앞서의 약속과 믿음, 약속이지만 그 이후 이러한 목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약속에다 덧붙여서 추가하고 덧붙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원래는 약속만으로 되는 건데, 율법은 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율법에 대해서 또 더 설명을 하기를,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원래 통하여 이건데, 중보의 손을 빌어. 중보라는 것은 중보자, 중개인, 더 쉽게 중개인, 중개하는 사람, 중개인, 중간자, 이거 중개인의 손을 빌어서, 그 다음에 손을 빌어라는 건 손 안에서 이런 거예요. 중개인의 손 안에서 같은 말이죠. 베푸신 것인데, 주신 것인데, 천사들을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원래 약속하신이라는 것은 그에게 약속하시는 말이에요. 그에게. 약속하신이라는 것은 그 자손이라는 말. 그에게,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우리말은 좀 어렵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중보자는 결국 이제 구약 신명기 5장 5절이나 또 신약 요한복음 1장 17절 등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 여기 중보를 통하여 중보자, 중개인은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 천사가 함께했다라는 것은 또 신명기 33장 2절이나 또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7장 53절, 또 히브리서 2장 2절 등이 나오고 있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민족에게 주실 때 그때 또 천사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그런 또 내용, 말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천사가 함께 했다라는 것, 이것은 율법도 또한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라는 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율법도 주어진 것이다. 약속도 아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하신 자손, 여기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근데 그 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하신 이란 말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란 말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이거예요. 그에게, 그 그리스도, 그에게 약속하신 자손 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자체가 없을 때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슨 약속? 아까 저 앞에 나왔잖아요. 16절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 우리 말로 말하자면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 이게 되는 거죠. 약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16절을 다시 연상시키면서 율법은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그 약속까지임을 자동적으로 인식해야 하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네?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까지죠. 그 약속까지를 자동적으로 또 인식해야죠. 먼저 이 약속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에게. 근데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이제 와요. 끝나는 거죠. 율법. 그게 당연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네? 중보의 손을 이제 베풀어서 주신 것인데, 이건 이제 더 설명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의 손을 거쳐 이제 주신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음 20절은 맨 앞에 더욱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중개인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한편만 위한이란 말은 하나에 속한, 한편만 위한 거 비슷하죠. 하나에 속한,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나 오직,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죠.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이지만요, 이게. 근데 그 의미를 또 생각해 볼 때, 앞서 율법이 주어진 방식인 중보자를 통해 주어졌지 않습니까?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두 편에 속한 간접적인 전달이라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거쳐서 주신 간접적인 전달이었어요. 그러면 약속이 주어진 방식은 어떻게 돼요? 율법은 간접적이지만 약속이 주어진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직접 약속하신 직접적인 전달이라서 더 우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19절 말미와 같이, 방금 19절 말미와 같이 율법은 그 약속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마땅함을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면서 이 말을 한 걸 보면, 이건 간접적으로 율법은 또 주어진 건데, 약속, 이 믿음,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야. 그리스도.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시기까지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빌리고 아까 범법함을 인해 준 것이고, 이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야. 이건 간접적으로도 주어졌고, 이건 직접적으로 주어졌고, 뭐가 더 우월하고, 뭐에 더 집중해야 되고, 뭐가 더 비중이 있는 거니? 이걸 더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율법, 그리스도 오기까지고, 물러나 이거죠. 물러나. 율법은 그리스도 오기까지야.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까지 말을 하면서 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21절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린다는 건 대립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서로 대립하느냐? 라고 이번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또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생각인 이 율법이 약속 또는 그 믿음이죠. 약속은 믿음 같은 차원. 어쨌든 율법과 믿음이 서로 대립하는지를 묻고, 또 다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좀 우리말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지 않아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거. 그럼 율법과 약속, 지금까지 막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대립된 것처럼 막 말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립하는 건가?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 이유를 말하기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말은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편하게 고치자면 만일 살게 할 수 있는 이거예요. 이제 약간 옛날 말투로 번역이 돼서 능히라는 말로 이제 막 번역이 된 것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뭐 할 수 있는, 능히라는 말을 요새 안 쓰잖아요. 그냥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말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만일 살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더 정확히 율법이 주어졌다면, 이게 되고, 어쨌든,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였을 것이기 때문, 의가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였을 것이다. 정말 살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이 주어졌다면, 정말 아까 지금 이신득의의 그 의가 율법으로부터 이제 얻어졌을 것이다. 정말 살게 할 수 있는 율법이라면 율법이 지금 대립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그러면서 지난주 3장 12절에서 말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다 라고 그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인용해서 이제 말을 했었죠. 그 말과 비슷한 말을 하며 여기 지금 그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살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정말 의가 그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도 율법을 행하면 살 거야. 그거 행해봐. 이거죠.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 행해. 그럼 살아. 이거였어요. 여기도 살 수 있는 율법인가? 이제 하는 거죠. 살 수 있는 율법. 주어지긴 주어졌어. 살라고 한번 살아봐. 하며 율법도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위한 방편이었음을 보이며 믿음과 대립치 않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믿음이 대립. 원래 율법도 그거 행하면 사는 거야. 행하면. 지난주 그 12절 말씀에 잘 나왔지. 행하. 모든 걸 계속해서 잘 지켜서 행할 수 있으면 또 살아. 그거죠.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맞아. 이거 다 행하면 너무 의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대립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음 22절과 같이 그러나 성경이라는 건 지금 방금 앞에 말한 율법이 되는 것이겠지. 여기서는 지금 율법 구약 말씀이나 이 율법이 모든 것이라는 건 이제 모두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하면서 이 또한 지난주 10절에서 보인 율법 책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기에 저주 아래 있다. 그걸 보였거든요. 율법 책대로. 거기도 율법 책은 여기 성경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성경. 근데 그것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기. 율법대로 항상 계속해서 행해 나가야 돼.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근데 그러지 않기에 저주 아래 있다라고 지난 10절에서 말했어요. 지난주. 그것과 비슷하게 이게 뭐예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항상 온전히 행할 수 없기에 죄 아래 있고 그러기에 또 저주 아래 있음을 보여서 이건 지금 그거예요. 저주까지 가는 것이죠. 죄뿐만 아니라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는 자리 그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아까 능히 살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이라고 아까 바로 앞절에서 앞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뭐예요? 율법은 살게 하는 것이 아닌 결국엔 저주와 멸망을 줌을 보이는 겁니다. 죽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살게 할 수 있다면 율법이 근데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온전히 계속해서. 결국엔 율법은 뭐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진 상태로 남아있고 그건 저주의 결과. 그다음 저주는 멸망, 죽음. 그러니까 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누구나를 말하죠. 아브라함 말하지도 않았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누구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말하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서 또 그로 인한 약속도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약속을 넘어서 그 궁극이 뭐예요? 땅의 약속의 궁극은 뭐예요? 바로
의도 되고 이제 구원이죠. 구원을 암시하며 말하면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 내지 의라는 바로 이신득의를 위해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신득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신득의를 위해서 율법은 자신의 이법득화라는 한계로 인해서 이제 그 이신득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입니다. 있잖아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건 이법득화가 된다. 이법득화. 율법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화를 가져다 거. 법은 화를, 저주, 죄 아래 가두고 저주를 가져다. 이법득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뭘로 하기 위해서 이신득의로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또 목적까지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에는 이신득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 율법이 약속 내지 믿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그리로 인도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예? 율법은 대립이 아닙니다. 율법도 행하면 의를 이제도 행하면 의를 얻도록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온전히 계속해서 행할 수가 없단 말이죠.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의를 얻을까? 이건 우리가 행할 수 없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너는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도하는 거죠. 율법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대립하는 게 아니죠. 그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율법 무슨 이상하게 악한 것으로 취급하며 예? 율법의 행위를 갖고 또 행함까지 무시하는 쪽으로 막 가며 아주 대립화 시켜놨잖아요. 행함과 믿음을 아예 대립화도 시켜놓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립도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대립이 아닌 거예요. 자꾸 그 율법은 오히려 악한 것 이런 것까지 또 잘못하면 보려고 하는 것까지 이제 막 이렇게 가르쳐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대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인도하고 돕는 역할 믿음 쪽으로 그러기에 율법의 목적도 앞서 19절에서 말했던 죄를 깨닫게 한다. 범법함을 인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아까 율법의 목적으로서 19절에서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거기서 더 나아간 거죠.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아까는 깨닫게 하는 것만 19절에서 보여진 정도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율법의 목적이 더 보여진 그런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23절부터 25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보인 그러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모두 종합하여 다시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언급합니다. 율법의 목적, 이 목적을 23절에서 25절까지 여기가 이제 율법의 목적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 19절부터 22절까지 보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종합해서 다시금 다른 방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먼저 23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2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에 대한 언급과 반전되게 아까 지금 방금 앞에 믿음으로 약속을 얻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과 반전되게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이제 믿음 전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약속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면서 다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이제 매였다는 것은 둘러싸였다. 둘러싸였다는 건 그냥 둘러싸인 게 아니라 감시받는다. 감시받는다. 그래서 율법 아래 이렇게 막 둘러싸였다는 거, 매여 있다는 건 똥똥 이렇게 예? 막 꽉 무슨 매어놨다 이게 뭡니까?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게 둘러싸인 그런 차원이에요. 둘러싸인.
감시받는 바 되고, 율법 아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가 되고, 감시도 감시라기보다 감독 쪽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감시는 좀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감독. 그 안에 쫙 둘러싸여서 좀 감독, 내지는 보호, 어떤 이런 쪽이 될 수가 되는 거죠, 지금. 매였다는 거. 매인 것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거라기보다도 둘러싸이고, 감독을 받고 보호받는 이런 쪽.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된다는 것은 더 정확히 원어적으로 나타나려 하는, 앞으로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때까지. 이것도 더 정확히 믿음을 향하여 이거예요. 앞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믿음을 그 향하여 갇혔느니라 이거는 갇혀졌느니라 정확히. 이게 아까 가두었다라고 하죠. 갇혀졌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믿음을 향해서 쫙 이제 가두어져서 이렇게 믿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원어적으로 볼 때 나타나려고 하는데 믿음은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계속 그걸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제 율법의 감독과 보호 아래 인도되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갔음을 이제 직접 여기를 말을 합니다. 믿음을 향해 나아갔음. 이때에 여기 우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이죠. 누구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네? 누구나가 이제 되는 것이고, 일단은 유대인들이 율법은 받은 자들이니까 그들이 되겠지만, 다른 자들도 이제 그때 복음을 받는다던가 복음을 듣는다던가 다 그들도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겠죠.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이제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다음 24절은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였어요. 방금 23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여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니란 말도 더 원어상 정확히 향하게 하는 이거예요. 원래 향하게 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려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그냥 가정교사라고도 말이 번역이 되고, 돌봄교사? 요새 우리는 그런 말도 쓰기 때문에 돌봄교사 정도, 돌봄교사. 그냥 가정교사라기보다도 이렇게 노예식으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던 자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돌봄 선생? 이런 거? 돌봄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의롭다 여겨지게, 이거 뭐예요? 의롭다가 여겨지게. 그러니까 득의죠. 어쨌든,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제, 율법을 몽학선생에 비유하여 말을 하고요. 네? 믿음은 뭐예요? 믿음 차원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이신득의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이건 정확하게 이신득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서 그리스도 인도에 대해서 그런 몽학 선생으로서의 인도죠. 몽학 선생으로 그렇게 인도해서 이신득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그런 돌봄교사, 가정교사 말을 합니다. 이신득이. 다만 이때의 이신득이는 이제 22절 이후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신득이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신득이가 지난 본문부터 아브라함의 이신득이, 하나님에 대한 이신득이 쪽에 조금 이렇게 가까운 느낌이 많았죠. 만 이제는 아까 22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이제 드디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신득이가 이제 분명하게 되는 것이죠. 더더욱이 여기 이신득이도 제대로 나왔지만. 자, 그리고 율법의 몽학 선생으로서의 인도는 우리가 앞서 22절에서 보았듯이
율법으로는 죄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요. 그죠? 율법으로는 죄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인도, 율법의 그 몽학선생으로서 인도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 어떤 식으로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 인도를 향하게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율법이 아까 22절에서 보았듯이 율법으로는 죄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고 또 그 죄와 저주를 온전히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와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게 하며 인도했을 것입니다. 저기 향하게 했다, 인도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은 저주.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 메시아와 함께 그분에 대한 믿음, 그래야 의를 얻어라는 것으로 자꾸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글로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게 하면서 알게 하고 이걸 막 기대하게 하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25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여서 율법의 의무는 믿음 이전까지이며 이제 믿음이 왔다면 이제 기대하게 하고 인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로 막 기대하게 하고 인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왔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말을 합니다. 율법의 목적으로서의 믿음으로의 인도도 거기까지임을 알게 하면 말이죠. 믿음으로 율법의 목적, 믿음으로 인도 거기까지 딱. 앞서 19절에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약속을 중심으로 그 끝을 말했다는 말이죠.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온 거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왔는데 끝이다. 율법은 거기까지다 라고 했다면 여기는 이제 그렇게 인도하는 것. 거기까지다. 글로 인도했지만 그것이 왔거든. 거기까지다 이거예요. 네? 자, 다음 26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믿음이 온 후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 이유를 이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온 후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 이유. 바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더 정확하게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임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그 때문에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돌봄교사, 돌봄선생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즉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인 바로 의를 얻는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의 인도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율법의 인도는 그 의를 얻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율법도 결국엔 자기가 의를 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의 얻어라. 근데 의가 얻어지는 와중인데 뭘 또 인도를 합니까? 필요가 없죠. 율법은 아웃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이신득의의 득의가 의를 얻는 것, 의를 얻는 것. 그게 뭘로 말씀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말해졌죠. 하나님의 아들 되었더니 해서 이건 득의 차원이에요. 이신득의 의를 얻는 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말해진 것은 그 득의라는 게 뭐예요? 득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것, 득의하는 것, 그잖아 한자어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의를.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너 그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여겨주는 거, 인정을 받는 것. 그건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득의나 하나님의 아들 되면 딱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 내가 너. 그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죄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못 받아. 여겨지고 간주해 주지 못해요.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득의가 안 돼. 그러니까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될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들 되기 때문에 득의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이 되는데, 그러면서 다음 27절은 다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정. 이유 내진 과정. 과정을 달리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과정.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다른 이제 차원에서 또 말을 해줘요. 구체적으로도. 지금 뭐 득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과정이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 더 말을 해줍니다. 일단 거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것은 더 정확하게 합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며,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적인 세례. 여기서 세례는 그냥 물 세례가 아니죠. 영적인 세례입니다. 영적인 세례. 또 어떠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세례죠. 세례가 믿음의 다른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보통 세례가 했다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세례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또 담긴 거예요.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세례 받는 게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로 칙칙하지만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이게 세례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적인 세례로 말을 하여서, 우리가 지난 본문 2장 20절에 지지난 본문이죠. 2장 20절에서 보았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임을 여기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단계에서 다시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아주 본격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건 다 막 지나갔어요. 거의 다 이신 득의 뭐 이런 거 다 이제 믿음 쪽으로 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그럼 믿음이 어떤 것인지 확 이제 한번 믿음 쪽에 집중해서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 연합하는 영적인 세례. 이 세례가 다 연합 이건데, 어쨌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 진정한 믿음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도 보여줬잖아요. 2장 20절에. 그 사도 바울의 그 경험 속에서 보여줬고, 지난 본문에서도 어쨌든 어떻게 나왔을까? 성령 받는 걸로 나왔었죠.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 연합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이런 걸 놓쳐서 안 되는 겁니다. 이신득이 했을 때 이신득이 뭐 노래하고 뭐 이신칭이 뭐 어쩌고 하면서 나는 믿으니까 의를 얻는다 뭐 신나게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신이 어떤 믿음인지 지금 계속 이신득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 나오고 있어요. 지지난 본문 오늘까지. 또 이거 놓쳐서 안 되는 이신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신득이만 알았다, 외웠다, 아유 난 믿었다, 끝이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신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득의를 얻을 자격 자체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로 들어간 거고 연합이 된 거죠. 아까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옷 입었다는 건 그거야. 이렇게 덮여 씌웠다 옷 입었다 이거거든요. 연합이 됐다는 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자, 이는 그리스도가 근데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그러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옷 입었다 마찬가지고 연합됐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이 이유를 저기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합돼서 너가 진짜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냥 아까 그냥 큰 인정을 받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됨 정도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연합이 돼. 인정을 받으려면 연합이 돼야 되거든, 사실은. 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진짜라. 우리가 이신득이야만 초점을 두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이신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부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번부터 처음부터 마지막 또 나왔고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성령이란 말이. 오늘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나와요. 앞에 이신득이는 막 율법과 비교해서 막 설명해요. 율법이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짓 교사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급하게 지금 막 설명하는 그 중이란 말이에요. 막 그래서 이신득이부터 먼저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끝이 나면 안 돼요. 그 이신의 신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걸 또 계속 탁탁탁 짚어주고 가고 있는데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 이신득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근데 사실 지금 강단에서 요건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요 뒤에 부분에 있는 이 중요한 말 다 빼버리고 당신들 이신득이 했으니까 구원받아요. 이렇게 대충 가르치고 대충의 믿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교리 배우자고 그러고 우리 무슨 그냥 끄덕끄덕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거 지금 알고 제대로 정말 이신득이 제대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 봐야 돼. 우리는 놓쳐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오히려 다 놓쳐버리게 다 빼버리고 대충 말해주고 잔치하세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잔치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런다. 이신득은 대충 가르쳐 놓고서 그럼 대충 좋아라 하죠.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대충 내가 그 안에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잔치 기뻐 행복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엉터리들입니까? 룰루랄라 자기는 신났어요. 순 엉터리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짧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하나하나 밟아가지 않으면 이걸 다 놓쳐버려요. 교리로 들어가고 주제로 들어가고 이런 게 되면 다 잘라버려요. 다 놓쳐요. 그러니까 주제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제를 왜 봅니까? 하나하나 밟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다 숨겨져 있고 다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 마음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말 진짜 마음, 진짜 메시지들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밟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죠. 주제식으로. 주제는 또 지금 보면 목사들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다 짬뽕해갖고 막 이상하게 버무려서 이상한 얘기예요. 말씀을 아니까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수두룩해요. 다 가짜들 얘기예요. 듣기엔 좋아. 그냥 그럴듯해. 근데 가만히 보면 순엉터리에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제대로 가는 것 같아도 순도가 낮아요. 순도가 높지가 않아요. 주제식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르게 가도 순도에서 떨어져. 완전하지 못하는 거지. 바른 자리로 가는 데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그 순도에서 온전치 못해요. 순도.
분명히 가다 보면 또 거기에 막 찌꺼기가 껴져 있고 막 잘못된 게 껴져 있고 그 빌미들, 잘못된 빌미들이 다 껴져 들어가 있어. 그게 주제의 결국에는 한계 주제의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로 가고 말씀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싫어하죠. 지루해야 할 수도 있고. 그건 당신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오히려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 싫어하고 도망가잖아요. 자기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또 하도 잘못된 그런 것에만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더 맞는 건지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 다 놓치고 다 제거하고 도대체 뭘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믿어도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뭐 있어 내가 여기서 말한 율법식으로 종교행위 하면서 자기 믿는 줄 알고 자기는 구원받는 착각하죠. 보통도 다 그래. 다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몇십 년을 믿었는데 안 밟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도 몰라. 그리고 어정쩡에 붕 떠 있어. 그리고 자기 믿는데 그리고 구원받는데 착각하고 있죠. 모르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다 멸망인 거죠. 거기서부터 다 멸망이죠. 내가 알지도 못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 자체를 모르면서 내가 믿는데 이거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 다 날려버린다니까. 그 얘기해주면 아이고 그 무슨 얘기야. 난 그런 거 뭐 안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알려줘도 이제 그렇게 돼. 알려줘도 적반하장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싫어하고. 이렇게 가요, 결국엔. 알려줘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주제로 안 가는 거예요. 주제로 안 가려고. 주제를 하면 아주 힘든 거예요. 왜? 엉터리밖에 안 되니까. 목사의 생각을 말할 겁니까? 뭐 어떻게 버무릴 겁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버무려서 어떻게 얘기하려고 주제를 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제가. 말씀을 봐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지금은 주제로 가서 목사부터 죽어 있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이게 밟아간 사람들 다 보이게 돼 있어. 목사부터 죽어 있어. 보여. 한동안은 살 수 5년, 10년 목회할 동안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지만 그 이상 가면 계속 죽어요. 그게 계속 되면 죽어. 한 20년, 30년 가면 다 죽어 있어요. 수렁터리. 이상한 것만 더 막 궤변만 살아가고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 열매들도 다 벌써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 있는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한다는 것과 그러할 때 얻는 이신 말고 이제 득의차이죠. 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이 내가 대충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 아니죠. 여기서 어떠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건 그러한 믿음일 때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믿음일 때에야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것까지 보여주거든요. 그 아들, 우리는 지금도 대충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할 때 진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 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의를 받는 것도 그럴 때에야 진짜 득의가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다음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주자는 이제 종의 반대, 자유자죠. 종은 이제 메인자라면, 어쨌든 유대인, 헬라인 반대, 종이나 자유인 반대, 그다음 남자, 여자 반대. 근데 없이 다라고 하면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없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원어상 없다 해서 끝나요.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서 이신득이의 원리는 인간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모두 뭐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 어땠어요? 율법은 유대인 중심이죠. 유대인 중심이었던 것과 이제 이 뭐예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남녀노소, 뭐 신분, 뭐 내가 뭐 이렇게 뭡니까? 예? 인종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는 이제 그 믿음, 전 세계 사람 누구에게나. 그거는 이제 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거죠. 천하 만민 끝까지도 보여주면서 율법과는 다른 거고 이것도 보여주고 있죠. 다음 마지막 29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돼요. 이제 26절부터 말한 이신득이의 그 믿음과 의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이고 결론적이면서도 오늘 앞부분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도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으로 딱 들어와요. 이신득이. 그래서 아주 그냥 딱 얘기를 하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말을 해주고요.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는 이신득이의 믿음. 거기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이라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임을 분명히 보이면서 믿음 차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보이면서 또한 또 여기 속한이란 말을 써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다시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까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똑같은 그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금 이것도 제대로 무슨 뜻인지 몰라.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냥 연합해서 세례받은 거.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 속았다. 난 대충 믿고 속해.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걸 다시금 분명히 보여줘요. 이신에서의 이신 부분이죠. 이신. 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다음에 다음 의 쪽의 의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대신 아까 의는 하나님의 아들됨 말을 했었죠. 근데 그거 대신 이번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 자손이란 말은 아까 16절부터 말했던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까 그 1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지만 거기도 아까 나왔잖아요.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아예 자손, 뭐 단수로 말해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방금 나왔잖아요.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이랬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죠.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그죠? 아까 16절은 분명히 그리스도만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여기 보니까 자손이 어디까지 나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것이 창세기에도 사실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이 메시아도 되고 그 메시아를 시작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앞부분에서 메시아를 시작으로 메시아를 믿는 그 영적 이스라엘 믿는 자들. 여기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 진정으로 믿는 자들. 이게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의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 그 자손 했을 때 그건 그리스도만 가르친 줄 알았더니만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그 영적인 자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한 자.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마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더 풀어 얘기하면 그 안에 뭐가 돼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자손들이 되기도. 이 개념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아까와 딱 봤을 때. 그래서 자손이라고 아까만 얘기는 했지만 여기선 결국엔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그 자손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아까 말했던 걸 다시 꺼집어서 여기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합된 것까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도 분명히 보여져야 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까 그리스도만 자손인 것 같았지만 그 자손이 되는 그 다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여서, 이 또한 앞서 18절에서 보인 뭐예요? 여기 유업이란 말은 뭐야? 지금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말을 다시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의 유업, 뭐예요? 유업? 땅의 약속이죠. 땅의 약속. 땅의 약속의 유업을 의미하면서 앞서 18절에서도 보인 동시에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또 천국과 구원이죠.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다음에 그 구원. 이게 의이기도 하고, 의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의 쪽 차원인 거죠. 아까 믿음, 의는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정한 믿음. 의는 정말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땅의 유업,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을 자까지 구원까지 가는. 의라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의보다 좀 더 어떻게 돼요? 좀 더 나아갔고 더 궁극적인 걸 보여주는 게 유업이란 말이고 거기에 담긴 구원이란 말이에요. 너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또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정말 구원, 이게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 결론을 딱 끝내는. 이젠 율법과 막 비교해서 한 건 딱 일단락되고, 요 아까 26절부터는 쫙 이신득이 쪽으로 와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신득이다라는 걸 딱 보여주고 끝내는 거예요. 자, 이로써 오늘도 계속해서 이신득이라는 복음이 마짐에 대해서 설명하되 더 본격적으로 율법과 비교하며 설명하며 그 가운데 특히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율법과 비교해서 이신득이가 맞다라는 걸 설명했는데, 그러면 율법의 목적 쪽에 오늘은 더 비중이 있고 잘 보여주는 분량도 많고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신득의를 지난주에 이어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그 약속은 그리스도에게도 주신 약속임과 그리스도에게도 내 자손 그리스도에게도 함께 해주셨을 그 약속임과 또 믿음 대신 약속이란 말, 또 의 대신 유업이란 말을 써서 그 약속과 유업, 믿음과 의가 아니라 약속과 유업이죠. 이번엔 약속과 유업이 율법보다 훨씬 앞서 주어진 것이기에 이신득이가 맞고 유효함을 보였습니다. 다음, 그럼 율법의 목적. 이신득이에 대한 논쟁은 이제 지난 본문에 이어서 그 정도로 어떤 일단락이 되어진 상태가 됐고요. 이신득이가 맞다는 건. 이제는 율법의 목적으로 넘어가서 그럼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먼저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임을 보였고, 먼저는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 이어 율법이 약속과 대립치 않음, 그 믿음과 대립치 않음, 율법이 약속이나 믿음과 대립치 않음을 보이는 가운데 율법은 결국 의와 생명이 아닌 죄와 저주를 가져다 주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구원의 약속을 얻는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 목적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구원, 그 자리로 인도하는. 왜? 죄와 저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율법. 그런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 목적도 보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오기까지의 율법의 몽학선생으로서의 믿음으로의 인도로도 이제 말을 했었고 말입니다. 몽학선생으로서의 인도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거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까지의 목적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정도, 우리는 그건 너무 잘 알고 막 말을 해치는데, 그래서 또 어디가 인도를 해야 된다? 율법, 이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추가, 아까 돌봄 선생, 몽학 선생, 이게 선생은 그냥 아들이 되기 전에 선생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인도를 받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되는 게 아니라 시중들은 정도 율법이 와서 대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인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지. 자, 이어 믿음이 온 후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몽학 선생이 아니라. 임을 보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신득이의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한 의를 얻음은 아브라함의 자손됨과 함께, 또 그러므로 땅의 약속이라는 천국과 구원을 유업으로 얻는 것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아브라함의 자손됨, 유업은 뭐예요? 구원까지 더 쭉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 뭐고? 믿음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고, 이거는 이런 의고, 믿음과 의가 그렇게 이신득이. 자, 이를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이신득의를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란 말로 율법과 비교하여 말하며 이신득의가 맞음을 더욱 논증을 했고요. 그 가운데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몽학 선생의 인도란 말로 지난 본문보다 더 직접 보여준 본문이 됩니다. 율법의 목적, 아주 그냥 지난 본문에도 이 보여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지만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난 본문과 지난 본문에 이어서 다시 우리에게 교훈되고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이신득이의 믿음은 뭐예요? 이신득이의 이신,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럴 때 의를 얻어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과 구원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 본문에도 결국엔 보여졌어요. 연합된 그 믿음. 근데 이제 의가 얻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뭐 이렇게 더 나오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아는 정보고,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건 또 연합이에요, 연합. 그게 지금 3번 본문에 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제 딱 남겨지고 주어지는 겁니다. 또 다시 오늘 또 보였으니까, 또 말씀되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이신득에서 신이 어떤 믿음, 이게 어떤 우리한테 도전되는 건 그거거든요. 의라는 건 하나님께 주시는 신의 결과죠. 우리가 믿었을 때 결과를 주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신이야, 신. 믿음. 근데 그게 어떤 것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3번 다 나왔으니 3번 다 우리는 그것으로 더더욱이 마음에 새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논증하고 알려주고 뭐 이런 거예요. 너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건 다시 보여주니까 우리는 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더 이것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업이란 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그걸 더욱 이번에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구원이에요, 한마디. 그래서 그걸 소망하며 결국 우리에게 도전되는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그 믿음에 더욱 힘쓰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